민수기 16장에서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를 대항합니다. 이 당을 만든다는 것은 99% 좋은 의도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 학창시절 때 서클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 노랑물 들이고 껌짝짝 씹고 다니는 것들이 그것이 뭘 만들잖아요. 걔들이 왜 만들까? 공부 잘하자고 만들까? 남의 돈 뺏고 친구 괴롭히자고. 그것이 당이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그런 데다가 이렇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상의 당도 마찬가지. 당 짓지 말라고 입에다가 달고 사는 이유가 그 끝이 결국은 나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끼리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반드시 패거리 문화는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와요. 목사들도 패거리 만들면 결과가 하나님이 없어요. 전라도 사람들끼리 만나고 경상도 사람끼리 만나고 또 동기끼리 만나고 이 짓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에는 관심도 없고 맨날 여행이나 다니고 싸돌아다니다가 영혼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이야 안 그렇지. 근데 내가 이제 물러난 다음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이런 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오래된 사람, 이제 온 사람, 무슨 파, 고린도에도 4개 당파가 있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모세를 대항해가지고 피비린내가 나서 14만 6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조한 사람, 그리고 모세에 같이 대들지는 않았지만 원망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한지. 여러분, 민중은 죄송하지만 나도 민중 중에 한 사람이지만 민중은요 굉장히 우매합니다. 분별을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고라당의 반역에서 시작된 일인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네가 죽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결과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14만 7천 플러스 알파가 죽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니까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죠. 이게 좋은 일입니까? 이게 누가 죽었다는 거,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이거 수습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들이 마귀의 장난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끝난 다음에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이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용서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정말로 화나시면 말 안 하세요. 정말로 문제가 생겼으면 단절한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먼저 말을 거냐면 대부분 부모가 먼저 말을 걸어요. 사랑이 큰 사람이 말을 거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있는 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야무진 게 아니고 강한 게 아니고 센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래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이 이들밖에 없는 겁니까? 다른 민족 다시 택하면 안 돼요? 그런 속내를 비추기도 하셨어요. 모세한테. 내가 질려버렸다. 너하고 나하고 다시 하자.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보호해줘도 복을 줘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반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얘들은 싹수가 없다. 너하고 나하고 다시 하자. 근데 모세가 극구 말려가지고 하나님 그래가지고 다 멸했다 칩시다.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하나님 비웃어요. 애굽에서 데려오더니 기껏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기도를 잘한 거죠.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들으시고 돌이켜서 살려줬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지들이 죄를 지어놓고 엄하고 입이 이렇게 한 대발 나와가지고 뒤로 돌아서서 앉아있는 이스라엘한테 야, 이야기 좀 하자. 이런 거예요, 딱. 이 심정을 우리가 알긴 할까요?
주어떻게나도 모르죠.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못하실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돼.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신 것 뿐이라고. 어거스틴은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자처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피바람이 몰아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이들을 깨닫게 하려고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를 정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서를 세워주시려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자,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봐요.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제 그만 나한테 대항하거나 원망하거나, 결국 무슨 원망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왜 모세만 이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수가 지나치다는 말을 16장에 똑같이 둘 다 했어요. 즉 고라당도 모세한테 분수가 지나치다. 왜 하나님이 너만 높이냐? 우리 하나님은 아니냐? 그렇게 말했어요. 일단 맞는 말 같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 나중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라당한테 너희의 분수가 지나치다. 하나님이 너희를 레위 백성을 삼으시사 성막의 일을 돕게 하는 것이 왜 작게 생각하냐? 그거 보통 일 아니야. 근데 왜 더 큰 걸 요구하냐? 서로 분수가 지나치다고 서로 맞받아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모세가 이뻐서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스 여인도 취했고 잘못된 성격도 할 수 있고 부정한 것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 중심을 보셨고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를 질서 있게 만드셔서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데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권위를, 질서를 다시 한번 딱 세우고자 어떻게 했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 각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나와라. 나무 지팡이. 그리고는 그걸 법궤 앞에 세워놔라. 법궤 앞에 뒀어요. 이렇게 기대해놨어. 그리고는 내일 다음에 보자. 하루 지난 내일 아침에 보자. 그런데 내가 말을 하는데 레위 지파,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거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의 혈통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모세의 후손이 아니고 왜 아론의 후손인가? 그건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럼 왜 레위 자손을 택했냐? 그것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발은 피조물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남자로 만들어놨을까? 나는 여자가 더 좋은데. 그건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했을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을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누차 말했지만 두 가지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첫째, 존재를 믿는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만 믿어갖고는 안 돼요. 그걸 믿는 첫 번째 믿음과 아울러서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신 환경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다 이유가 있겠지.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도 이유가 있겠지. 나를 이 자리에 앉히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거든요. 나를 레위인이 아니고 다른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겠지. 내가 레위인으로 그러나 모세처럼 세우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 또 거꾸로 모세는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한사코 모세는 바로 앞에 가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다는데 어떡하겠어. 그 말을 잘하기로 따지면 아론이 훨씬 잘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는 입이 둔해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아론 붙여줄게 가. 그러면 말 잘하고 똑똑한 아론을 쓰지 왜 모세를 쓰냐 이 말이에요. 또
모세를 그렇게 높이셔가지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거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거 양치던 지팡이였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평범한 나무 지팡이가 이제부터는 홍해를 가르게 되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고 적을 대적하게 하고 아말렉을 무찌를 때 지팡이를 손에 드니까 아말렉이 패배하게 되고 이게 보통 지팡이가 아니잖아. 근데 이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지팡이가 뭐냐?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냐? 누가 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냐. 그 말이죠. 누가 드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런 것처럼 모세를 하나님이 쓰니까 하나님이 유통기한 끝나니까 가나안 땅에도 안 데려가 버리잖아요. 보고 죽게 만들잖아.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다 이 말이에요. 원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꾸려고 하는 것. 불평이 어디서 나옵니까? 불신에서 나오는 불신. 하나님이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의 마지막은 죽음이라.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치려고 그리고는 네이 지파이에서도 지팡이가 나왔지요. 그러니까 12개가 딱 나온 거예요. 12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먼저 말하셨어요. 그것도 나중에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해가지고 우연이라고 생각할까 봐 네이 지파 거기에다가는 아론이라고 써라.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아론의 것이 아니었어요. 네이 지파에서 내놓은 지팡이에다가 아론이라고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봐라. 내일이면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싹이 안 났어요. 싹이 나는 게 이상하지. 지팡이가 무슨 싹이 나? 죽은 나무가. 근데 아론의 나무에서만 아론이라고 이름 쓴 네이 지파가 제출한 나무 막대기에서만 살구나무 싹이 나가지고 심지어는 하루 만에 열매가 맺혔어요. 알고 봤더니 이 나무가 살구나무였던 거지요. 다른 것이 다 났다면 강팍한 이스라엘이 안 믿으니까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네이 지파 지팡이에만 싹을 나게 하셨다. 왜 이렇게 했냐? 아론을 특별히 이뻐해서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질서를 딱 세워가지고 야 그래 아론도 부족하지 모세도 부족하지. 그러니까 자꾸 이 질서를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 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특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야 너희가 다 산다. 그래 놓고는 아론에게 모세에게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전장치. 그래 아론은 특별해. 아론은 하나님이 함께해.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걸 딱 깨닫게 하려고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해가지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궤에 들어가는 세 가지 물품이 있다고 알지요. 그잖아요. 그 뒤로 이제 법궤에다가 세 가지를 넣어놓으라고 그래요. 뭐죠? 첫째, 십계명 돌판.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 더 정확히 말하면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 싹이 난 살구나무 열매가 맺힌 그 지팡이를 넣어라. 그렇게 여기있어요. 흔히 이것을 부활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꼭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죽은 막대기에서 생명이 솟았으니까 부활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늘 민수기 17장을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정확한 건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나님이 세우는 룰을 깨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법궤에다 놓고 대대로 기념하게 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 잊어먹지 말아라. 두 번째, 광야에서 너희의 생명을 좌우하는 존재가 나임을 잊지 마라. 왜냐? 만나는 너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니까. 세 번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시려는 게 뭐냐? 내가 세우는 질서에 대하여 대항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사실은
부활도 맞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느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법궤에 둬가지고 대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갖고 다닐 때마다 이 세 가지의 물품을 담아서 갖고 다닌 거예요. 그럼 뭐하냐? 교훈 삼으려고. 말씀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죽어. 하나님이 우리 다 먹이고 입혀줘. 이거 잊으면 안 돼.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는 특별한 질서가 있어. 그거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반발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에 반발하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그리고 망가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몰라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건 비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참는 것은 성숙한 것이고 믿음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내가 말을 했어요. 분란 나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는 것. 여전도 회장,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전도사님, 아이고 내 막내 아들만도 못해? 내가 설교하면 저보다 잘해. 그런 마음이 차근차근 생기거든.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목사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젊지만은 더 젊을 때는 이 하나님이 세우는 룰을 몰라가지고 계속 이것을 반항하고 원망하고 했어요. 고쳐보려고. 여러분, 교회는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자꾸 개혁한다고 그래. 그래, 개혁에서 뭘 일어났는데? 응? 개혁하는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 봤어요? 개혁하는 교회 치고 영혼 살리는 교회 봐서 시끄럽기만 하지. 못나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하고 견디고 참으면 하나님이 끌고 가요. 아멘. 하나님이 끌고 간다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더 나았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12절과 13절을 한번 봐요. 다 같이.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자,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바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직 그 후유증에서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무섭고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막 그러진 않지만 주님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지요? 10명의 정탐꾼이 다 죽게 생겼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죽는다고?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고? 여기서 죽기를 원한다고? 죽어. 그래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40년을 끌고 40일 정탐한 것을 1년씩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고 그 원망의 어떤 그런 기질들, 하나님 앞에 불신한 어떤 기질들, 그걸 다 씻어내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인간은 이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 이 피비린 내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살리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을 보여줬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막 적극적으로 반항은 못하지만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다. 왜? 법궤를 가까이 하면 다 죽는다. 끝났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은데 그건 못해. 이제 겁이 나서. 그지만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본성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본성은 안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은 안 변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지. 교회에 다녀도 사람은 안 변해. 그러니까 인간성을 먼저 봐야 돼. 이런 말을 우리가
진리처럼 받아들이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요? 변해야 되는 거 아니요? 복음 만나면 변해야지. 십자가 만났으면 변해야지. 옛사람이 죽고 다시 거듭났다면 변해야지. 성령 받았으면 변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할 수 있어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반발하고 하나님의 정해놓은 룰을 자기들의 룰에 따라서 맞지 않는다고 계속 깨려고 하니까 결국은 누가 피해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위에다가 계란 던져봐. 뭐가 깨지는지. 응? 계란이 깨지고 말지. 바위가 깨지겠어. 하나님이 세워놓은 룰과 법칙과 말씀의 원칙에 첫째 우리를 살리라고 하신 거. 우리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부모도 자식한테 뭘 말할 때는 죽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찍 와라, 밥 많이 먹어라, 편식하지 마라, 일찍 자라. 전부 지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겠냐고. 근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반발하는 이들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 오늘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이 써진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신 것은 아론을 위한 특별한 은혜가 아니다. 특혜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걸 꼭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해놓은 룰들이 때로는 답답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른 채 강한 군대가 되어서 말씀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수를 이기는 강력한 예수의 군사, 그 땅을 정복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역,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에 대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나의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평생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답답합니다. 때로는 더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나를 왜 이 지경으로 인도하셨을까? 때로는 답답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싶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역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려고 구역을 정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를 먹이시려고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향하신 일에 대하여 반발하고 반항할 적에 우리의 삶의 형통이 무너지게 되고 죽음이 임하게 되고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니 주여, 우리가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불행한 인생, 불쌍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환경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과 만남과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불평과 원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망한들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러나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주여, 원망 대신에 감사 입술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조건을 바꾸기보다는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연단이 그쳐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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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